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모스 5장 우리 아모스 5장 14절하고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좀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우리가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는 주전 760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보면 뭐 2760년 전 이렇게 당시에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에서 그 양을 치는 이게 목자였었어요. 어느 날 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보내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악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아주 똑같이 인간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죄들을 지적하신 국가는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더 많이 할애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악을 구했고 선을 멀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즐거움, 쾌락 이것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보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권력자들과 있는 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약한 자나 없는 자들을 갖다가 압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 무거운 조세를 거두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들을 건축하였으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좋은 포도원들을 세웠으나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범법이 많고 너희의 큰 죄가 많음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여 그들의 정당함을 묵살하느니라. 이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며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굉장히 참 말씀이 상당히 참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의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웃금 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도다. 즉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이처럼 한결같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로는 이 블레셋이 있었고 그 두로가 있어요. 두로는 뭐냐면 대서양 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대서양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암몬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 약간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은 그 아래쪽에 위치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교도들의 국가의 죄악이 무엇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경계를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여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거의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불의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보면요, 우리 이 세상도 가만히 이 주변 나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나라들, 이게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득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 왕국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았어요. 번영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반면에 사회는 부패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타락한 사회로 이 변질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넘쳤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 없는 자는 불의를 당하는 그야말로 물질과 권력이 최고인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인 우시야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선왕이었었지만 권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는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을 자신도 직접 하려다가 제사장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버리고 직접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죠. 이러한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은 돈이 그들의 절대자에 있었어요. 돈이 절대자인 세상은 절대적인 부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만능 시대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벌 수만 있다면, 물질만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들도 선을 구하지 않고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까요? 첫째는 보면 잔인했어요. 뭐라고요? 잔인했어요. 우리 아모스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 타작 기계로 길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들이 베네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마스커스가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은 죄가 서너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쇠 타작 기계로 길앗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이 길앗은 어디냐면 이 요단강 동쪽 건너편이 길앗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와 반지파와 갓지파, 이 루반,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또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이 루벤 지파가 있는데 이들과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뭡니까 그 타작마당에 이 기계로 갖다 하듯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그랬을까요? 이 시리아가 그 남쪽에 보면 이 길앗인데 이 길앗은 이게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이 곡창지대인 길앗을 호심탐탐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뺏으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빼앗고 유럽의 동진을 막겠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미사일로 민간인들이 사는 아파트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 철도역 이런 데를 아주 공격을 해가지고 무고한 이런 국민들을 갖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의 아주 전쟁 범죄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이런 나라는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마스커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죽했으면 쇠 타작 기계로 길앗을 타작했다고 했겠습니까? 탈곡기로 곡식단을 타작하듯이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서 베네닷의 궁궐을 삼켜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잔인하면 안 돼요. 잘못했어도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쇠 타작 기계로 타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자비했다는 것 하게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팔거나 악한 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거론하신 국가가 어디냐면 이 블레셋 국가예요. 블레셋. 가자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에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 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그들을 돈을 받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블레셋은 에돔에만 판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또 그리스에게도 그리스, 이 헬라, 그리스에게도 아주 유다 자손을 팔았다고 했어요.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우리 요엘서 3장 6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놓기 위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뭐라고요? 팔았도다. 이 옛날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가면
나중에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포로로 잡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교도 민족들에게, 그것도 아주 악한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에돔에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맹관계를 저버리고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나라는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는 이스라엘 대서양 북쪽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에돔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9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두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그 역대상 14장 1절 두고 쭉 보면은 그 두로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히라왕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그 궁을 지을 때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함께 했어요. 진짜 다윗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 때에도 아주 친형제같이 지냈어요. 동맹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두로왕 히람은 만세를 제켜놓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백향목과 전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또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석공도 보내고 말이죠. 돌도 보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솔로몬이 아주 동맹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에게 그의 집안의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히람에게 그와 같이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심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동맹을 파기하고 두로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에돔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약속했던 것을 갖다가 헌신책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기며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요,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 혈통적인 형제 국가예요. 혈통적인. 왜냐하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잖아요. 그죠?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위로 올라가면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날까요? 이삭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그 야곱을 낳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후손이 누구냐? 이게 에돔 국가예요.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무자비했어요. 같은 형제이면서도 대적자가 돼서 전쟁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칼로 분노를 찢었다고 했고 영원히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면은요, 손해는 누구냐면 그 사람만 손해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만 미워해. 그러면
속병은 누가 걸립니까? 저 사람이 걸릴까요? 속병을, 이게 분노를 품은 사람.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언제 뭔가 하나 탁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딱 폭발하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먹을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없죠.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큰딸 사이에서 얻은 자손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항상 눈독을 들인 지역이었는데 이것도 바로 길앗이에요. 길앗. 길앗은 곡창지대이고 군사적인 요충지대이고 향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앗 향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암몬의 입장에서는 길앗 같은 곡창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물을 끌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곡창지대인 거예요. 그러나 암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사막지대와 같잖아요. 그래서 암몬도 길앗 지역을 뺏으려고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암몬이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킨 대표적인 죄는 이것입니다. 우리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이벤 여자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벤 여자를 뱉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여섯 번째로는 죽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그 존엄성은 질밟지 말아야 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후손들이죠. 모압은요. 모압의 대표적인 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에돔왕의 뼈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벽에 발라버렸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비록 죽은 시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생명 경시와 함께 인간 존엄성의 말살이라는 극악한 죄악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관참시했다는 거. 부관참시. 부관참시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큰 죄가 다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끓여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치는 거예요. 관을 부숴버리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모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석회가 되게 돼.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죽은 시신이라도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 생명을 정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뭡니까? 사람을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그 암몬은 이 임신한 여인들을 배를 이 모압이죠. 모압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른 것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배를 불살라 뼈를 벽에 회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현재에도 비엔나 조약입니까? 전쟁을 포로로 잡히면 이렇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포로를 대우해 주도록
국제협약으로 1949년도 8월 달에 맺었습니다. 포로가 잡히면 폭행하거나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처난 사람들은 치료해 주게 돼 있고 또 굶지 않게 해줘야 되고 아주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도적인 그러한 대우를 하게끔 국제협약을 맺은 것이 비엔나 이 협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문도 하지 말고 폭행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국제적인 협약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인간성이 말살되었는지 안타까워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진 것이죠.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대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은 택한 유다 민족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유다의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가 뭡니까? 깔봤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이고 장차 메시아의 탄생할 약속을 받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지파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건 반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숭배로 연결됐고 불의한 세상으로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요,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에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필연적이에요. 이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냐,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보면 이기적인 것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보면은 욕심적인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돈, 취미, 내 재능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맡기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사촌초남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훈장의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이런 것들이 정말 그분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그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 아직 안 해본 우리 총각처녀들은 나중에 이걸 알 거예요. 연애를 해가지고 연애 중에 있는 사람, 또 결혼한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나요? 안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를 말하잖아요. 우리 아모스 2장 6절과 7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컬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많이 지적하셨어요. 아모스가 전하는 핵심적인 나라는 북이스라엘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끼리도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족인데 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아. 그럼 그 사람을 빚을 안 갚는다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참. 은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의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신 한 컬레를 얻기 위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물건 팔듯이 사람을 팔아버리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항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잖아요.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 기준을 무시하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의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착취와 멸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가난한 자,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유한 자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는 것은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되집어 씌운다고 그러죠. 이 사람을 되집어 씌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악한 성범죄에 극치가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훼손하는 아주 행위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랬으니까. 아니 내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요? 나만 하면은? 예? 우리 총각 처녀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부자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 신전 옆에서 가난한 자들의 저당 잡힌 옷을 바닥에 깔고 술을 마시는 악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장 8절입니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요, 이 겉옷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불이었어요. 이불. 밤중에는 그것을 덮고 잤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 겉옷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당포에 뭡니까? 이 자기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밀가루도 사고 쌀도 사가지고 그 끼니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어떻습니까? 고리대공업자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 옷을 깔고서 우상의 신전에서 그걸 깔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당신의 자신의 그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밤중에 이불 없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지대는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요. 추워요.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네게 뭐라고요? 의가 된다. 응? 이러면 되잖아요. 너 빌려갔지? 너 가서 덮고 자. 그 아침에 너 덮었어? 다시 가져와. 이러면 좀 낫지를 않을까요? 다시 돌려주기 힘들다면. 응? 하나님은 아모스 대언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응? 각지게 살지 맙시다. 아멘. 사람은 각지면 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각지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하면 팩 하고 막, 응? 또 이게 사람이 각지면은요,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이게 맞아요. 응? 망치에 맞게 돼 있어요. 각지면 사람들에게 자꾸 걸려요. 각지면 이렇게 하다가 툭 걸리잖아요. 이렇게 동그스름 하면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선한 양심은 정말 암흑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보루와 같아요. 마지막 보루와 같아요. 하나님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러한 자들에게 있고 그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참 불가능해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만 있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결돼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세상,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담대함이 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로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라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의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의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의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는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입니다.